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화요일에 이어서 계시록 2장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이걸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복. 그게 2장 5절에 계속 있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래요. 먼저 잘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을, 그 열심히 뜨거웠던 그 사랑을 놓쳤나 한번 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회개하라.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 자식 때문이었구나. 사업 때문이었구나. 돈 때문이었구나. 명예 때문이었구나. 예수님을 잘 쫓아가다 이 명예 때문에 예수님 놓쳤구나.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빼앗기게 만든 그 어떤 것이 있다고요. 시간을 무엇 때문에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첫 번째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 얘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마음이 그렇게 결정됩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것, 그 처음 가졌었던 그 사랑의 행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뜨거운데요, 그 사랑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점점 발전해야지요. 그것보다 밑으로 퇴보하기 시작하면 이 책망에 들어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나가셔야 된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하면 주님이 옮기십니다. 촛대를 옮겨버리세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한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얘기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었어요.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 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생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얘기는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생 받은 거 아니에요? 받은 거 아닌가요? 이미? 믿을 때 받았어요? 여기 보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야 영생하는데요? 영생은 이렇게 보면 돼요.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영원히 살면 영생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미.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영생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받았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그건 약속입니다. 약속. 내가 그렇게 해줄게
하는 약속이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건 아니에요. 먹었으면 여기에 왜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미 먹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줄게 하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우리는 약속과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잘 봐야 돼요. 약속인데 그걸 성취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지금 우리가 사는 동안에 성령을 주셨어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걸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게 라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걸 얻은 게 아니에요, 아직이요. 거기까지 갈 동안 성령이 나를 거기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보증으로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쫓아 행해야 거기까지 간다니까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성령 쫓아서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못 가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성취됐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이 성경 해석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성취된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자면 성취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걸 잘 보시면 아직 성취가 되지 않았고요. 히브리서에서 그랬잖아요.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나, 그 말씀 있죠? 남아있을지라도. 그 얘기예요. 그러니 여기 있는 계시록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보세요. 그러면 내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여기에서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자유라고 하고 그 자유를 함부로 누리면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 로마서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고 지적하지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긴다라고 하는 말이 뭘까요? 이긴다. 그게요, 계시록 22장에 나옵니다.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까 보셨던 성경 구절,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22장에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왜냐하면 생명나무에 나간대요. 생명나무에 나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열매를 따먹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열매 따먹는 게 같죠. 누가? 두루마리를 빠는 자가. 아까는 이기는 자가. 그러면 이기는 자라는 뜻이 이 말씀과 비춰보면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이기는 자는 이란 얘기는 회개하는 자는,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이란 얘기입니다. 이기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 그 얘기예요. 회개하는 자는, 이제 이 이기는 자에 대한 얘기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무엇을 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이 세상 흘러가니까 그냥 흘러가는 대로 쭉 세상과 같이 맞춰서 가고, 그러다가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이 세상에서 좀 화평을 위해 일하고 인권을 위해서 일하고 막 이거 좋은 거 아니냐고 이대로 가다가 주님 만날 거라고요? 힘들 겁니다. 서머나 교회를 한번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가서요. 서머나 교회 2장 8절에서 11절인데요. 서머나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의 모습은 여긴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시작과 끝일 뿐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하신 주님이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처음이고 끝이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이들이 곧 교회입니다. 그들이 교회예요. 칭찬을 먼저 하십니다. 환난과 궁핍, 이게 이제 9절에 있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 실상은 부요하다, 유대인의 회당, 이런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육적 가난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가난하나 영적으로는 부유할 수 있죠. 주님이 그런 교회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가난한 교회, 이거 문제 하나도 안 됩니다. 건물 없어도 돼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보니까 어떤 교회는 건물이 없대요. 해변에 와서 예배하더라고요. 해변에 와서 마이크, 이동용 마이크 있죠? 배터리 연결해 가지고요, 그거 가져와서 해변에서 같이 찬양하면서 하더라고요. 교회가 없대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떻게 살 만큼 그렇게 숫자가 많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건물 없어도 돼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천막 칠 수 있으면 오케이, 그것도 괜찮아요.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에 목숨 걸고 막 이럴 거 아닙니다. 이거는 육적으로는 보여지기에는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도 가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환난, 궁핍이니까 가난한 거죠. 그런데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이렇게 평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돼야지요. 실상은 부요한 교회, 육적으로 부요한 교회 말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 있지요. 6장 10절 말씀에 저희 어머님 잘 외우시는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이런 신앙생활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거에 그냥 마음 뺏겨가지고, 여자들은 뭐 조그만 거 좋아한다면서요. 조그만 거 빛나고 조그만 거 요거. 큰 거 좋아하지 않는데요. 조그만 거 좋아한대요. 겉으로 보기에만 조그맣지요. 그거 X로 한 사람은 상당히 나가는 거.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그거 돌멩이에요, 돌멩이. 조금 희귀한 돌멩이, 희소성 있는 돌멩이. 나중에 주님 앞에 갈 때, 어이구, 내 저거 다이아몬드 이거 어딨지? 챙겨가실 거예요? 주님, 잠깐만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장롱 서랍에다가 잔뜩 지금 그 돌멩이들 그거 놔뒀거든요. 그 돌멩이 갖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가실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면 그런 게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이 길바닥에 그냥 깔려 있어요. 그럼 자기 거 가져가가지고 거기다 뭐 표시할 거예요? 여기 헐리우드 길처럼 이거 내 거 하고 딱 거기 찍어 놓을 거예요? 얼마나 가치 없는 건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마음이 다 뺏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야고보서 2장에도요,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부요하십니까?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요? 걱정 마십시오. 가난한 것 걱정 마세요. 주님의 평가는 이 세상의 평가와 다릅니다. 자칭 유대인들을 조심하라 얘기합니다. 자칭 유대인, 이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지요.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끊임없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회방했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들은 끊임없이 그 유대교의 옛날에 그 배워왔던 거 뭐예요? 유대교에 입교하려면, 하나님 백성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율법을 전하고 다니는 자들,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주님 평가는 뭐예요? 이들이 사탄의 회라는 거예요. 사탄의 회. 무섭지 않아요? 이런 평가받으면 안 되겠죠. 아니, 우리 교회 여기를 평가하시는데 프레이즈 교회라고 하지만 실상은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거는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전하고 있는지 땅의 것을 전하고 있는지 보라, 그 얘기예요. 땅의 것을 전하면 나중에 나타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지자 얘기, 그 얘기, 그거예요. 그거 똑같이 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이 평가를 받지 말아야 돼요. 그게 그러면 그 당시 있던 유대인들, 율법을 전했던,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고 전했던 그들의 얘기에 국한되는 건가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율법주의, 이걸로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을 얼마나 천시했는지 몰라요. 천대하고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예정론만 그래요? 알미니안주의는 아닌가요? 여러 가지 신학 사상들, 여기에 우리가 묻혀가지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옛날에 했었던 그 행위를 선민 사상으로 똘똘 뭉쳐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지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해요. 그래서 그 선민 사상으로 초림의 예수님을 그들이 못 봤지요. 초림의 예수님을 못 봅니다. 유대인들은요, 선민 사상 때문에. 나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보고 회개할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거예요. 스가랴서 읽어보셨나요? 제가 12장, 13장, 14장 읽어보시라고 그랬잖아요. 13장인가 가보면요,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의 3분의 2가 다 죽습니다. 3분의 1만 남아요. 그 3분의 1만 살아서 감람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천녀왕국으로 들어갑니다. 3분의 1만 남아요. 그 3분의 1도요, 이 성경에 보니까 금을 연단하듯이, 은을, 그런 식으로 그들을 막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로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다가 아닙니다. 3분의 1만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들이요, 이방 교회들이요, 그 유대인들이 범했던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정론이라고 하는, 자기 이미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이걸로요, 재림하실 예수님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교회들이. 그래서 이 가지가 꺾여서 이제 역전되는 돌감람나무, 참감람나무 비유 제가 드렸었지요. 이게 이제 역전이 되는 일이 지금 이제 이 시대에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하게 그렇게 벌어질 얘기예요. 그러니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분들이 얼마나 복되냐, 그런 얘기죠. 정말 복된 일입니다. 이거 나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 모르고 있어요. 다 권고하십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거든요.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이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래요?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 그러나 실상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잠깐입니다. 그때 기꺼이 내가 죽는 자리에 들어갈지라도 내 믿음을 버리지 않겠고 주님을 내 주님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은 AD 70년에 태어나서 156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순교하신 분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요, 12번째 순교자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의 12번째 순교자. 로마 군인들이 이 폴리갑을 잡으러 왔습니다. 잡으러 오니까 이 폴리갑은 그 로마 군병들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고선 그들에게 먹을 식사를 제공합니다. 급하지 않으니까 이 식사를 지금 먹고 있으라고. 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요. 군인들이 식사를 합니다. 그 사이에 가서 성도들을 모아서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식사가 끝났어요. 묶여서 갑니다. 이제 사형til장으로 갔어요. 화형장이에요. 거기 묶였습니다. 그랬더니 로마의 총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려줄 테니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부인해라. 그럼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얘기합니다. 내가 86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일이 없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찌 내가 주님을 욕하고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자기가 순교자의 반열에 들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꺼이
화형을 당하고 순교합니다. 이 서문학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서문학교회가 칭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순교자들이 이 당시에 12명씩이나 여기서 나왔으니까 이게 어떤 교회겠어요? 이걸 본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겠냐는 거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신앙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께 대한 사랑이 밑받침이 돼서. 그러니까 서문화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이렇게 칭찬 듣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네가 진짜로,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이게 진짜예요. 네가 진짜 죽는 자리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그냥 충성하라, 그 얘기예요. 진짜로 죽더라도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최선을 다하라는 말의 어떤 다른 표현이 아니고 실제로 네가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이 실제로 죽었어요. 순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뭐예요? 10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 면류관에는 계시록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아데마타라고 하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건 왕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왕권, 통치, 다스림,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는 스테파노스라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으로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했던 건 뭘까요? 스테파노스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충성했으므로 내가 생명의 영생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기 받은 그 상급들을 잘 보세요. 상급들을. 뭐예요? 결국 영생이에요. 영생. 상급은, 영생이라고 하는 상급은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로 죽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 회개하고요. 회개한다는 게 자기를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렇게 자기를 죽이다가 실제로 죽는 일이 생겼을 때 실제로 죽는 거예요. 기꺼이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영생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죠. 실제로 죽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려고 자꾸 사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이 땅에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게 사람들에게 영광이 될까요? 제가 이 고등부 교사를 할 때입니다. 고3만 되면 고3 아이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는지 다 아시죠? 네, 대학 공부 입시. 그러면 그 부모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 모였을 때 교사들 중에도 고3 부모가 있는데 안 나오게 하니까. 그래서 교사들이 이 기도실에 한가득 모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니 고3이 됐는데 왜 교회를 안 나오냐고. 그 부모들이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냐고. 근데 부모들이 나름대로의 그게 있죠. 그러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제일 큰 시험은 뭐예요? 그 대학 입시잖아요. 제일 큰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신앙을 이렇게 하는 훈련을 시켜놓으면, 한 발 물러나는 신앙생활 훈련을 시켜놓으면 인생이라고 하는 삶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어요. 그 앞에 갔을 때 이들은 그때마다 한 발씩 물러나는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을 살 거 아니에요. 그게 부모가 잘 훈련시키는 거냐고.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 갔죠? 그럼 걔들이 교회 잘 나올 것 같아요? 잘 안 나옵니다. 그때부터는 이미 끝났어요. 신앙 버린 지 오래됐어요. 1년 내내 공부한 애들이 무슨 신앙을 갖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신앙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면 안 되고요. 교회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둘째 사망이 뭔가요? 둘째 사망 그랬으니까 성경에서 찾으셔야죠. 20장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불못이고요. 이 불못이 끝입니다. 모든 것들이 천국으로 들어가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불못으로 던져집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천년왕국이 어디서 이루어지나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요. 그러나 이 땅도요 불로 다 불살라 버립니다. 왠 줄 아세요? 거기 누가 밟았어요? 마귀가 밟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흔적도 없이 다 망가뜨립니다. 다 사라져 버립니다. 아주 순수하게 결정체로, 거룩함의 결정체들만이 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거기로 우리를 데려가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둘째 사망 불못으로 갑니다. 지금 약속하신 내용을 잘 보세요. 누구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지를 잘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에 장차받을 고난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데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구원 얻고 영생을 얻는 것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으로는 어림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정말로 어림도 없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그 위에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누구에게요? 이기는 그에게. 아무에게나 주는 거 아닙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주님이 약속하셨던 내용들 있죠. 사형리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유일한 그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영접하시겠습니까?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제 기도를 따라 하십시오. 기도 따라하고 이제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제 어떻게 사셔도 됩니다. 그래서요, 계시록까지 쭉 가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드라마도요, 결론 부분에 가보면 앞에 부분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되는지가 나오는 것처럼 결론 부분으로 안 가면 이 앞에서 딱 멈춰버리고 그 앞에 있는 내용으로 이거지 하고 있으면, 제가 그러고 있다가 계시록을 보니까 아이구야 하고 탕 친 거예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계시록을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영생을 얻기가, 하나님 앞에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이아몬드 산을 오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산 올라갈 수 있어요? 거기 뭘로 찍고 올라갈 거예요? 찍을 게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경도가 가장 센 건데 그거 뭘로 찍고 거기를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에 도달한다는 것이,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전혀 불가능해요. 그런데 거기에 잘 보시면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먼저 밟고 가셨던 자국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셨던.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어디로 가시는지 거기로 같이 발맞춰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는 거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발맞춰 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 얘기입니다. 삶을 정결하게.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삶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가고 계시다, 그 얘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우리도 깨끗하게 우리 삶을 정결하게 만들어서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하나 이렇게 차근차근 급하게 서둘지도 말고 주님이 가시는 대로 그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따라가라. 절대 주님은요, 신앙도요 계단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 걸음마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 위에 있는 계단의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그 다음 단계의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간증 듣는 것도요 조심해야 돼요, 사실은. 간증도요. 근데 대부분 간증하는 사람들이 뭐 간증해요? 요즘에는 이제 천국 갔다 왔다 뭐 이 간증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근데 옛날에 간증 집회하고 그러면 다 뭐였어요? 내가 이렇게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두들겨 맞고 이렇게 회개하고 이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막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주로 이제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그런 간증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면은 복을 못 받는 것처럼 돼가지고 교회가 어느덧 이 땅의 것으로 꽉 차버렸어요. 교회 안에 이 땅의 것을 받아야 복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논리로 치면요, 여기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요
저주 중에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다 보세요. 이거 누가 이 벤츠 끌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끌려다니면서 복음 전했지요. 바울이 쓴 대다수의 이 서신들이 다 어디서 썼어요? 옥중에서 썼어요. 옥중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썼어요. 이렇게 신앙생활했죠. 누가 편한 데 앉아가지고 누가 이렇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 땅에서는 정말 나그네와 행인처럼 마치 거린처럼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뭐에 대해서 부유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해서 부유해야 돼요. 그 부유한 자로 살라고 계속 하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죠. 우리는요, 주님 만날 겁니다. 아멘. 아니, 여기 왔다고 만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우리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계속 주님께 모든 우리의 마음을 두면, 깨어 있으면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라갈 때요, 우리 같이 올라가자고요. 아, 힘들어요? 예, 맞습니다. 쉽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산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돌아보면서 신앙생활 하세요. 지금까지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해 시간이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요한계시록 강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에 위치한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의 영광교회 신승훈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4장 13절로 14절까지를 본문으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뭘 들으셨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거룩한 사람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쓴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선포하는 말씀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던 사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했던 사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향하여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저 사람보다 큰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칭찬하셨던 그러한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했거든요. 아시는 대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당신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법인데 이렇게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 말을 했고 그 결과에 세례 요한은 죽음을 당하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 헤롯이 말하기를 예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 저기서 일하고 있다, 예수님 안에서 일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타고 떠나셔서 따로 빈들로 가십니다. 이것은요, 예수님도 마음이 복잡하셨겠지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가까운 친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사랑하고 기뻐했던 세례 요한, 그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또 이제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님도 죽일 줄 모르지요. 예수님은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셨거든요. 여러 가지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빈들로 가십니다. 생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헤롯과의 충돌도 피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로 빈들로 가셨는데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고을에서부터 걸어서 따라옵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셨는데 호수니까, 큰 호수니까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 가시는 그 지역으로 그렇게 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셔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기도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도 힘들다. 나도 마음이 복잡하다. 내가 이렇게 사역하다가 헤롯이 나 죽일 거야.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지금 세례 요한이 죽고 나도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나도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안 하시고 그냥 병자들을 보고 그냥 치료하시는 거예요. 다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지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신데도 예수님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그렇게 치료를 하십니다. 치료하시는데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15절 교독해서 보죠.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같이 읽지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환자들을 놓고 안수기도 하시는데 저녁이 됐어요. 제자들이 저녁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해가 지니까 옛날에는 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옛날은 뭐 오늘날과 같이 전기 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지면은 다 끝나는, 농사 짓다가도 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해가 졌으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해 졌으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주님 여기는 빈들입니다. 때가 이미 저물었으니까 날 다 이제 저물었고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고 끝내지요.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지요. 이제 할 만큼 했다 그 말이에요. 해쳤으면 끝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제 그만 다 보내시고요. 다 했으니까 보내시고 우리도 좀 쉬고 주님도 좀 쉬시고 우리도 밥 먹고 이분들도 가서 밥 사 먹게 하고 그렇게 하지요. 이제 좀 보내지요. 끝. 주님 끝. 오늘 일과 끝.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시기를 갈 것 없다. 보낼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나 계속 아픈 자를 내가 치료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좀 계속 해야 되겠으니까 먹을 걸 주려는 거예요. 갈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먹을 걸 다 주고 여기서 해결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주님이 보고하게 했더니 주님이 보고했더니 그래 그러면 그것을 나에게로 갖고 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여기 지금 주님은 일과 끝. 예수님도 아시지요. 해 저물면 끝나는 거예요. 일 다 끝났고 할 만큼 했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치료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들 보고 먹을 거를 주려는 거예요. 근데 참 제자들이 일반적으로 주라 그러면은요, 아이 주님 여기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라고요? 어떤 제자는 또 예수님이 좀 왔다 갔다 하시나? 왜 그러셔? 아니 뭘 어떻게 주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잘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이거 돈이 어디 있어? 어디 가서 사와? 어디서 구해?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고 머리가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느냐?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니까 아멘. 우리 보고 먹을 걸 주래. 그럼 먹을 걸 찾아봐. 막 뒤졌더니 어떤 애가 이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떤 애의 도시락이에요. 얘가 이걸 싸가지고 와가지고 노느라고 그랬는지 먹는 걸 까먹고 있다가 이걸 그냥 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이것을 안드레에게 드렸다가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가져오는 모습이 나오게 되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애 도시락 1개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 갖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참 제자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자들은요, 주님 어떻게 이 사람들을 다 먹입니까? 말이 됩니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먹을 거를 주라고 그러니까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먹을 걸 주라고 그러시오. 우리 보고 주래. 먹을 거를 주라고 그러시니까 우리가 있는 걸 찾아보자고 그래가지고 찾아서 그거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서 가져오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만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라고 그러셨으니
그들은 그냥 순종하고 먹을 거 찾아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갖고 와라, 나에게로 갖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갖고 오면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갖고 오라고 명령을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께로 가져가게 되지요. 그 다음에 19절 말씀 교독해 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의 차게에 거두었으며 같이 읽지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님이 오병이어라는 말은 벽은 떡병자고 어는 고기 어자니까 떡덩어리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그거를 문자로 쓴 건데, 그렇게 오병이어를 받으시고 무리를 명령하셔가지고 잔디 위에 앉아라, 식사 대용으로 앉게 하신 다음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다 같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라는 말은 축복하시면서 감사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여러분, 정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게 항상 미국이나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교회에는 보면은 여자들이 더 많이 모여요. 우리 교회도 숫자를 접으면은 여자가 많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여자들은 이렇게 보면은 약하게 태어나서 그런지 하나님을 잘 믿어요. 남자들은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근데 이제 조금 나이 먹어가면은 남자가 먼저 갑니다. 별로 능력도 없으면서 그냥 날 믿어라. 뭘 믿길 뭘 믿어요. 근데 하여튼 남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하나님께 잘 안 나와요. 근데 하여튼 지금 나온 남자들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한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라고 그러니까 여자와 애들까지 하면, 그러면 이건 뭐 어떤 사람은 10,000명, 어떤 사람은 15,000명, 20,000명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 그 20,000명이나 있는데 거기에 오병이어는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이걸 한국말로 누구 코에 붙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걸 놓고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이 음식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음식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현실은 깜깜하지만 감사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이 천국이 아니에요. 어려워도 감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감사하셨어요. 한번 이 위치를 바꿔가지고 감사가 되겠냐고요. 마음 떨려서 감사가 되겠냐고요. 이걸 누구 코에 붙여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감사가 되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상황이 깜깜해도, 현실적으로 대책이 없어도 감사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했어요. 감사한 다음에 떡을 떼가지고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무리에게 나누어 주는데, 계속 나누어 주는데 모든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먹은 사람이 여자와 어린애 외에 5,000명이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주님께서 놀랍게 이 기적을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오늘 이 기적을 볼 때 이 기적 뒤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기적만 보는 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난 그 배경을 먼저 보기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죽고 헤롯이 말하기를 저 예수 안에 세례 요한이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남동생의 아내를 데리고 왔지요. 자기 정신이 아닌 사람인데 지금 도대체 예수님 안에 세례 요한이 있다고 생각하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저기서 지금 일하고 있어. 그러니까 저런 기적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별짓 다 할 수 있지요. 예수님 빈들로 피하신 상황이거든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지금 내가 고칠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이렇게 일할 때가 아니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 나는 지금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 나는 다 이게 계획대로 가는 건데 굉장히 미안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 보내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일을 하셨으면은 하루 종일 해가지고 저녁 때까지 했으면 됐지요. 일과 끝 해줬으면 일과 끝이잖아요. 일과 끝. 제자들도 와가지고 예수님 이제 다 보내지요. 우리도 밥 먹고 쉬어야 되고요. 이제 보내지요. 하루 종일 일하고 나서 보낼 때 뭐라고 말할 사람 없다 그 말. 예수님은 하실 만큼 하셨고 하루 종일 기도하셨고 그 보내시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영혼들을 사랑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내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니다. 여기서 지금 먹이라고. 내가 계속 안수기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계속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헤롯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계속 기도한다고 말씀하실 때에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빈들까지 따라온 영혼들을 향하여 어떻게 여기까지 따라오냐? 나도 좀 쉬려고 왔거든. 나도 좀 쉬어야 되거든. 좀 가라.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픈 자들을 다 고치시고 하루 종일 고치시고 그리고도 그 다음에 또 고치시겠다고 여기서 먹을 걸 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주님은 다 알고 명령하시는 것,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것. 아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명령하실 때는 계획이 있다 그 말이에요.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생각을 만드신 그분이 생각이 있으시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먹을 걸 다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걸 주어라. 갈 거 없다.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 대책 없이 계획 없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주님 명령을 받고 순종하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을 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재물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재능을 드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족 구원도 마찬가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섬김을 나타내고 내가 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를 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면 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돼요. 어차피 우리는 부족한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오병이어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어차피 우리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디디고 순종하는 거죠. 내 앞에 주신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사람이 5천 명이 있든 10,000명이 있든 20,000명이 있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오병이어면 그것만 드리면 아버지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거 어디다 갖다 붙여? 이걸 가지고 뭐해?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해? 그렇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냥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드리면서 하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요단강에다가 발을 내디디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요단강가에 물만 내디디면 아버지가 물을 멈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향해서는 네가 홍해를 향하여 네가 팔을 내밀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기도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 이걸 가지고 뭐 어디다 붙여?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실 때 우리는 그냥 하라고 하시는 거를 순종하고 하기만 하면 나머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는 주님께 드려야 돼. 다 주님께 드려야 한다. 주님께 드려야 한다. 다른 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드려야 돼. 그러니까 주님께 그것이 드려지니까 주님께로 오병이어가 가니까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 왜?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의 손에 붙잡히면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낙이 턱뼈가요. 사람이 볼 때는 낙이 턱뼈죠. 그런데 삼손이 잡으니까 그걸 가지고 수백 명을 수천 명을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잡은 그 낙이 턱뼈는 삼손의 힘과 더불어서 특별한 힘이 나오는 거죠. 일반 사람이 잡아가지고 그 일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잡으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거죠. 삼손이 잡으니까.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잡힌 바 되면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없는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메추라기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반석에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과 같이 부르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우리 4번은 아직 나오면 안 되고 이게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러니까 주님께 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은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날은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바로 교회가 예수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재물을 드리고 우리가 재능을 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을 따라 내 뜻을 따라 내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지. 오병이어를 가지고 야 우리끼리 한번 뭐 해볼까? 우리끼리 한번 해보지 그래. 우리 뭐 12명이나 제자가 있는데 우리 뭐 못할 게 뭐 있어? 70명 제자도 있는데 우리끼리 해보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야 그것이 기적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교회에 들여서 교회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고 교회가 주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 잘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붙잡힐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그것이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내게로 가져와라. 예수님께 가져갈 때 기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 가져가야 예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져갈 때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렇게 놀랍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소년이요 오병이어를 그렇게 드렸어요. 여긴 지금 소년이란 말은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소년이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병이어를 드리고 나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12광주리를 거두게 됐어요. 12광주리를 거뒀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12광주리를 누가 가져갔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일 먼저 드렸던 그 소년에게 우선권을 당연히 줬겠지요. 네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 제일 먼저 냈으니까. 그러니까 이 소년은 마음껏 쓰임받고 놀랍게 또 많이 거두어서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게 됐겠지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우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주님께 전적으로 드렸을 때에 그는 어부였지만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게 되어서 그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으로 영광을 돌리게 되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모세도 마찬가지. 자신을 드렸더니 이 사람이 자신을 드리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은 그냥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소를 치면서 목동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을 드렸더니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일에 놀랍게 쓰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분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놀랍게 쓰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저는 주의 종으로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게 됩니다. 정말 자기가 자기 사업을 드리고 자기의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축복해 주시고 쓰임 받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가지고 있는 거는 오병이어밖에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네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나에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빚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빚지는 분이 아니세요. 빚지지 말라고 하신 분이 왜 빚을 지시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 앞에 드리기만 하면 놀랍게 사용하시고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번째는요, 우리가 모든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 예수님은요, 지금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있고 앞에 놓여진 거는 도시락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감사할 대목이 아니에요. 이거 뭐 어떻게 감사가 됩니까? 이거 정말 이게 막 어떻게 뭐 대책이 없고 너무 참 당황하고 너무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예수님 감사하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받은 복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는 자가 더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어떤 사람은요, 감사의 조건보다는 불평을 먼저 따지고 앉아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에덴 동산도 불평하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도 망가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요, 받은 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 모르면은 그거는 이미 그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예수님 보실 때에 예수님은 지금 헤롯과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도 없네, 생각도 못하네, 어떻게 내가 좀 쉬려고 빈들까지 와서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렇게 밤이 새도록 그냥 이렇게 붙어가지고 안 간다 그러고 정말 철들이 없네. 그렇게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감사하시고, 아이고 제자들도 눈치가 이렇게 없냐,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갖고 와서 뭐 어떡하라고 그러냐, 좀 생각들이 있어야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가지고 있는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은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이거 정말 감사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니지요.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감사를 드렸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영혼을 사랑하시고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를 가져오고, 오병이어를 소년이 드릴 때 바로 주님께 드린 거지요.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모든 일을 감사할 때 오병이어가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에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는 결국 그 결과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 거죠.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기만 하면 정말 영혼들을 사랑하고 주님 명령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재능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재물을 드리고 드리되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모든 일을 감사하면서 나아가면 아버지가 오병이어로, 주님께서 오병이어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예배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는 글로리 비전 센터에서, 수요일에는 홉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장소는 1801 사우스 그랜드 애비뉴, 워싱턴과 그랜드가 만나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전통 예배로 오전 8시, 2부 예배는 영광 예배로 오전 10시 30분에 각각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3부 예배는 20대와 30대 청년들이 모여서 오후 1시에 젊음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영어권 EM 예배는 오후 1시에 호흡센터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는 오후 7시 30분이며 새벽 예배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 전화번호는 213-749-4500번입니다. 그리고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www.gcjc.org로 들어가셔서 주일 설교 및 교회에 대한 자세한 소식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설교 말씀을 시청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